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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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1장 말씀 1절에서 7절 야훼는 의로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대결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권선징악의 결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권선징악이 아닐 때가 많죠. 악이 성공하고 왕성하게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1편 내용에도 보니 11장 4절에 성전은 야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열왕기상 8장 13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역대하 6장 2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야훼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16장 9절에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잠언 15장 3절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일곱 영을 통하여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죠. 현실에서는 선이 아닌 악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악의 길을 갔을 때 더욱더 왕성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의로운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죠. 1절에서는 다윗이 악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다윗이 도망가고 있고 다윗의 적인 악인은 득세하고 다윗을 쫓고 있고 의인은 쫓기는 자고 악인은 쫓는 자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의인보다 성공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악한 방식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죠. 많은 경우가 더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더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많은 이유가 악을 행할 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빠르게 아주 급하게 악이 더 우세이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그 길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도 성공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의로운 일로도 성공을 합니다. 그 표본이 다윗의 의로운 방식인데 힘이 들죠. 오래 걸리죠. 환난과 고난이 많습니다. 헤쳐가야 할 그러한 단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다윗은 끝까지 의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다윗처럼 끝까지 선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할 텐데, 선한 방식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들고 우겨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단점을 갖고 있죠. 선이 아니라면 당장 쉬운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질러갈 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밖에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불교도이면 불교도가 되고 그 사람이 천주교이면 천주교인이 돼야 되고, 정치인들은 그래서 다른 종교 집회소에 가서 집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기 가면 그냥 그렇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또한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 이름으로, 마오벳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일이 있어서 어떤 장모님은 큰 그 예배 장소에, 공예배 장소에 갔다가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온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진리로 성공을 하고 진리의 길에 서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세상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사람들은 쉬운 방식이 그럴듯하고 보암직 먹음직 그저 뱀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것 같은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성공하는 선택을 택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악과 타협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시니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 세상에서 성공하였다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악으로 성공하는 것과 선으로 성공하는 것은 하늘하고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세상에 잠깐 살 동안 눈에 보일 동안은 그것이 좋아 보이고 흥황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부자 나사로의 그 문지기로 있었던 거지가 오히려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죠. 아무리 물방울을 찍어서 내 입술을 적셔달라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악인이 어두운 데서 한 일도 또한 아시죠.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7절에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운 일이 악한 일보다 더 좋은 이유는 의로운 삶의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내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쌓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다. 6절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고 그래서 좋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잔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압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린 성공 뒤에 이어지는 필연적 소득. 비록 이 땅에서는 김일성도 편안히 죽었고 그리고 또한 스탈린도 그냥 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히틀러도 그냥 편하게 죽었지만 그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악인들의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만 그들의 필연적 마지막 잔이 무엇인지 우리가 철저히 기억을 해야 된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들이 가는 길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니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좋은 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줬다라고 말씀하죠. 몸속에 중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고 일시적으로 좋은 음식을 성찬을 차려준들 우리가 그것을 잘 먹을 수가 있겠고 소화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고 약을 먹고 거기에 치료하는 것밖에 급한 일이 없습니다. 죄악의 중병을 지닌 사람을 단번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도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게 하는 결정적인 사역.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중생케 하시는 목적이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그 악을 따라가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 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다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중생케 해줄 테니 그렇게 해서 너희를 새롭게 해줄 테니 새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가증스러운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은 중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중생케 하시는 목적이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로 중생해야 할 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5장 5절 6절에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으니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기 때문에 악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살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변형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새 성품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거듭난 성도는 하늘의 거룩한 성품을 그 인격의 씨앗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정욕의 세상에서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정욕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정욕과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 아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끝까지 선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처럼 죄로부터의 구원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따라갈 때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죠.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 선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잠언 14장 21절에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에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길을 가면 안 되고 선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에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 잠깐이고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죠. 영생의 삶을 선택하여서 끝까지 선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